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5장을 읽은 것은 7절로부터 11절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또 앞으로 1년, 2년, 3년 이 삶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시대고 또 핍박이 있던 시대였지만, 믿음을 가지고 길이 참고 잘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다 하는 확신의 말씀이고, 그럼 성도들은 물어보겠죠.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그 기다리는 것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다. 우리가 세컨드 커밍이라고 부르는데요, 두 번째 오시는 것. 첫 번째 오셨던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하시고, 또 우리 고난주간 십자가 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데, 이제 하늘로 하나님께서 불러 올라가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밭에 혹은 마음의 정원에 돋아난 다음에는 그것을 잘 가꾸고 기르는 일입니다. 이것은 매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즉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좋은 씨앗들이 싹이 트고 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서 아주 큰 나무로, 생명의 나무로 자라나고 때가 되어 열매를 맺도록 가꾸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우리는 마음의 밭을 일종의 가꾸고 관리하는 농부이고, 우리가 마음의 정원이라고 표현한다면 꽃과 온갖 화초가 피어있는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는 이것을 마음의 밭을 가꾸는 농부로 주로 비유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씨앗이 씻겨지는 좋은 밭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엔 거기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고, 좋은 씨앗을 심은 다음에는 잘 자라나도록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제 기르는 단계가 필요하다 하는 세 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단계는 이 세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씨앗이 싹이 텄습니다. 싹이 트고 이제 자라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자라나도록 일할 것이냐, 가꿀 것이냐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원칙은 전 날마다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데 이것은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을 살게 되면 마당이 좁든지 크든지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에는 잘 모르는데요,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마당을 가꾸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마당 안에 매일매일 잡초가 그냥 들풀들처럼 씨 뿌리지 않은 것들이 자라납니다.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모릅니다. 매일 솎아내면 몇 포기의 잡초를 뽑는 것으로 그 마당을 가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여러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일해야 합니다. 잡초 뽑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당 있는 조그만 것도 정원이라고 본다면 가꾸는 게 쉽지 않듯이 마음의 정원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날마다 가꾸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계획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계획이 있어야 하고,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실행하는 실행 능력입니다. 근데 그 실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는 거죠.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지 못하는 사람을 관찰해 보면
계획은 하지만 계획을 실행하는 의지와 실천 능력, 우리가 실행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실천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제가 예로 들었는데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가장 큰 울림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고백한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은 날마다 가꾸는 것입니다. 이 새벽이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날마다 가꾸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큰 마음의 정원으로 생각한다면 이 새벽에 우리가 행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낮은 발걸음이 우리 교회의 마음의 정원을 날마다 가꾸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돌을 골라내야 합니다.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좋은 흙 안에 있는 돌들입니다. 돌들을 집어서 정원 밖으로, 밭의 밖으로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 시간에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매일 잡초가 돋아납니다. 이 시간에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가시들이 가시덤불을 이루게 됩니다. 일주일만 우리가 가꾸지 않아도 가시덤불이 아주 여린 식물의 생장을 방해합니다. 가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고랑을 파고 우리가 평평하게 땅을 고르고 거기에 물도 주고 거기에 양분도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음의 정원, 마음의 밭에서 하나님께서 뿌린 씨앗들이 싹이 트고 작은 식물부터 시작해서 큰 나무에 이르기까지 잘 자라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원칙은 계속해서라는 원칙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유능한 농부 혹은 유능한 정원사는 아주 좋은 농사의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농사의 기술을 배워서 유능한 농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농사의 기술을 배워서 유능한 정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부든 정원사든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밭,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정원, 그리고 정원에 자라고 있는 식물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열매 맺도록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잠깐 돌아가 보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는 바울의 고백은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것인가요?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가 올 때나 해가 있을 때나 내 마음이 즐거울 때나 내 마음이 일하기 싫을 때나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나 지쳐 쓰러져 있을 때나 변함없이 그 일을 하게 감당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놓치면 사람은 게을러집니다. 사람은 게을러지는 것이 저는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24장에 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계속해서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정원이 또 우리 교회의 정원이 가시덤불로 덮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잡초보다는 예수님께서 가시덤불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팔레스틴에 맞게 가시덤불인데요. 우리도 얘기하면 잡초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덤불이 전부에 퍼지고 지면은 거친 풀로 덮이고 담의 경계, 말하자면 밭의 경계, 정원의 경계, 돌담은 무너져 있다는 거죠. 32절에 보면 내가 보고 생각이 깊어졌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너의 빈공은 강도같이 올 것이고 너의 곤핍은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을러지면 빈궁해지고 궁핍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빈궁과 궁핍, 재정적인 빈궁과 궁핍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과 믿음의 빈곤도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부지런하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은 최선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름을 떨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권면입니다. 이게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향해서 한 권면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줄이자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이것이 두 번째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아주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이것을 요약하면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두고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 여러분 부지런하여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은 언제까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해야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 맺을 때까지라고 완전하게 결론을 맺습니다. 앞서 우리가 처음에 읽은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이여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농부를 예로 들죠.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원칙은 열매 맺을 때까지 저는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또 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은 열매가 빠른 시일에 내가 원하는 데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는 훨씬 뒤에 긴 시간 후에 또 내가 원하는 때보다는 다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한데,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기다리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기다리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쉽게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열심으로 쉽게 할 수 없는 것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좀 게으르기도 하고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일하기엔 부적합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내가 일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좀 더뎌도, 우리가 하는 일은 조금 잘 되지 않고 자꾸 불협화음도 나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착하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었고 초기 교회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앞서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욥의 인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십시오. 인내하는 사람을 우리가 복되다 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욥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죠. 그러나 잃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그는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친구들이 넘어뜨릴 때도 있고 유혹 가운데 있지만, 믿음이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도 어떤 뜻이 있으시리라 이렇게 신뢰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길이 참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참을까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조급함입니다.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것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만큼 문제가 되는 게 조급함입니다. 부모의 조급함이 아이들의 인생을 망칩니다. 리더의 조급함이 백성들과 국가를 망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조급함이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정해진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아니 믿음이 좋으면 지금 애 낳는데 우리 지금 가정 가운데 이 애가 빨리 결혼해서 손주를 봐야 돼서 갑자기 1살짜리가 10살짜리가 되나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조급함의 병증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업하면 다 망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기본적인 기초가 쌓이고 그것이 자라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망치는 것이 게으름 때문에 망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적합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축복이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도 충분히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일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열매는 그 다음에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씨앗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열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열매의 수량과 열매의 개수와 열매의 질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도전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쉬운 일이 아닌 그 일을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믿음의 과제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을 이렇게 요약해서 나누었습니다. 첫째, 날마다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합니다. 둘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열매 맺을 때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너무 게을러지지도 말고 그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 조급증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여러분에서 조급하시면 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좋은 도구로, 호미로 혹은 낫과 같은 전지 가위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오늘 또 이 한 주 가꿔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바울의 일종의 삶의 원칙이고 믿음의 원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먼저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좋은 도구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시고 여러 번 좀 조급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다독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좀 잠잠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국가와 사회와 도시 중에 가장 바쁜 곳이고 가장 빠르게 뛰어다니는 곳이고 변화가 많은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병증입니다. 조급증은 빨리빨리 병입니다.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